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불이 되겠습니다.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들의 모범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을 세웠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은 가나안의 농업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길에서 출애굽 제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쓰러졌습니다. 하기야 출애굽 제1세대들은 애굽에서 주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였습니다. 벽돌을 구웠고 그리고 어떠한 건물이나 그리고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농업이란 관계가 멀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 제2세대들은 농업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맞추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농사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기야 귀로 들은 대로 또 띄엄띄엄 전에 들은 대로 농사를 지었겠지만은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의 주민들은 농사를 곧잘 지었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겠지만은 신앙이 떨어지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농사법이 부러웠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어디다 빌고 있습니다. 빌었더니 농사가 또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2세대들 가나안에 정착한 자들은 농사법이 궁금도 했고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비는 그 우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짓는 나라와 민족에게는 가장 떠받들여지는 우상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고 비를 내리는 신이었고 그리고 이슬을 내리는 신이었고 번개를 치게 하는 신이었고 풍요의 곡식국 그리고 또한 풍요의 짐승들을 거두게 하는 신이라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의 일을 미리 아시고 경고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제34장입니다. 출애굽기 제34장 12절과 13절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실 때 아주 못 박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2절 봉독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의 주민과 절대로 말을 섞지 말라 했습니다. 언약도 세우지 말라. 그것들은 반드시 너희의 올무가 된다 하시고는 13절에 하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엇들을 헐고 제단들을 헐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대부분 생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거하고 이것은 단 하루라도 끊어지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되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자 분명 그들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다산이요 곡식이 잘 되게 하는 농경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이유가 없습니다.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버려라. 그들의 주상을 어떻게 해버려라? 깨트려버려라.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바알과 짝을 이루는 우상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활의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사기 제6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제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드온의 집안과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5절 대만 동역자님들 25절 사사기 제6장 25절 봉독하실까요? 이 26절 한국 동역자님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언제 행하지 못하고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행했어요? 밤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도요 살펴보니까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수소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트벨에서 밀을 까불었겠죠. 그런데 이 집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 아세라 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어떻게 해라? 헐어버려라. 그 곁에 무엇을 찍어버려라? 아세라상, 나무 목상입니다. 이것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 아세라 신상은 보통 목상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세라 나무로 찍어봐 땔감을 삼아 무엇을 드릴지어다?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하므로, 아버지의 가문이나 성읍 사람들이나 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히 언제 행하지 못하고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조용히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어찌 보면 오늘로 말하면 생활신입니다. 생활신이요. 그야말로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생활하는 것,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농경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 우상을 섬기며 잦은 악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이 떨어지니 생활의 염려가 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잘 내려주세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구름도 가물었을 때 캄캄하게 변하게 해주어서 비가 쏟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던 것입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는요, 삶 전체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그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의 모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일컫는 대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전포고는요, 거짓 우상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에 대해 빌어도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는 우상의 모든 것을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비도
이슬도 내리게 못하는 거짓 것들이다. 우상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에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삶을 살아가 보면요, 대부분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고, 입지 않고 어떻게 체면치레를 할 수 있고, 거주하는 곳이 없은 다음에야 얼마나 사람이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바알이라는 것, 아세라는 것, 생활의 가장 밀접한 부분을 살며시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도 12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당장 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하고 교묘한지 가나안의 우상을 딱 두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왜 비나했지만은 그 생활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란 말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해 봤잖아요. 목사님, 먹고 살 것 없어서 죽겠습니다. 금식해도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환경도 변하지 않고, 이것을 이기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요, 이것을 뚫고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포했죠.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거짓 바알과 아세라, 사탄에게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다 발목 잡혀 살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입지 않고 행사할 수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육 가지고는 이것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자 조금 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왜 허물어졌느냐? 생활 때문에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여기에서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것입니다.